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지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혹 나뭇가지를 걸레로 닦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물로 뿌려서 씻어준다는 것인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는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포도밭을 주름 잡고 있었다고 하던데 묻자마자 단 3초 만에 해답이 나왔습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다가오면 포도나무 가지는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껍질을 벗는데 포도나무 스스로의 힘으로는 완전히 벗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농부가 그 껍질을 완전히 벗겨주어야 다음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껍질을 벗겨준다라는 의미인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면 벌레와 해충들이 추위를 피해서 살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와 껍질 사이에 빈 공간이 있고 이곳이 비교적 따뜻하기 때문에 벌레와 해충들이 포도나무 껍질 속에 숨어서 겨울을 지낸다고 합니다. 이 벌레들이 봄에 한창 영양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 포도나무의 양분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나뭇가지로 가야 할 양분이 부족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껍질을 벗겨줌으로써 병충해를 예방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을 어떤 방법으로 깨끗하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믿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못된 버릇과 습관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얼마나 자주 보며 묵상을 하고 있나요? 혹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주일 예배에 나와서 성경책 보는 것이 전부인 그런 분은 없는지요? 하늘의 밀 속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껍질이 죽어서 갈라져야만 하듯이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님으로부터 끈끈한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기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물론 껍질을 벗겨내는데 많이 아프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에는 달콤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어두움,
나의 죄악을 다 드러내고 나의 모든 추한 모습을 처절하리만큼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껍질을 벗기고 계실 때입니다. 하지만 벗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껍질을 벗겨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고 자신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껍질들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시도록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벌레들이 다 사라지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는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15장 2절에서는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베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제거하시고자 하는 이 가지는 원래 포도나무인 주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바로 그 가지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 진액을 빨아먹고 있었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맺지를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가지이죠. 이 쓸모없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베어서 밖에 버리시고 그것은 불에 던져서 타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회사 공장 안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새 한 마리가 공장 안으로 날아 들어왔습니다. 공장 높이가 약 7m 정도 되고 거기에는 사방을 둘러서 유리창이 있었는데 이 새는 밖을 나가기 위해서 계속 유리창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의 눈에는 유리창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리창 밖에는 새가 가고 싶은 바로 그 바깥 세상에 있기 때문에 새는 계속 유리창을 향해 돌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의 반대편에는 그 새가 나갈 수 있는 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눈을 돌리기만 하면, 반대편을 보기만 하면은 새는 나갈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새는 그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 새와 같지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문을 열어주셨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었고 추구해 왔었던 잘못된 것들로부터 몸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문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속박하는 구속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리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유리창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새와 같이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 형벌은 아니겠지만 마침내 포도나무로부터 제거되어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지가 외형상 나무에 붙어 있다고만 해서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듯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양 공급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생명 공급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혹 제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시작을 해 봅시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므로 풍성한 양분을 주님께로 받아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리함으로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